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였으나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풀려 이제는 봄으로 향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며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심령들을 붙여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이 도시 가운데에서 참으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직장 곳곳마다 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을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 위에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임 받도록 참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위정자를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참으로 이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물질을 붙여주셔서 저 북녘 땅이 열리는 그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어린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참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가난한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저들이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심령 한 심령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신칭의 한자어로 이신칭의 이 네 글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신 이것은 믿음으로서 이런 뜻입니다.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고 여겨진다 말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 지금 2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 이 두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도 있고 암송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계속 이어갈까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이죠. 네. 앞서서 지금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중하는 일, 견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꾸중한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려고 할 때에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본래란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말입니다. 자, 본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사도 베드로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예.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죄가 없다는 말이겠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예,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이거를 처음으로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은 그러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람으로서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도 사람으로서 죄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똑같이 죄인이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인데 왜 특별히 구별할까요? 그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세오경 또는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죄인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없는 상태이면서 죄인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 왜 사람들은 죄인이냐? 바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두가 다 유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해졌다.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왜 죄인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로마서 2장, 3장에 걸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장에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그들이 죄인인가라고 할 때에 양심의 문제를 놓고 그 증거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도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심기워 두신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양심. 이것은 모두가 다 생각해보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또는 어떤 공동체적으로 법규를 만들지 않더라도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러면 안 돼.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해. 그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 가족을 잘 돌보아야 해. 이런 것들 사람이 양심으로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나면서부터 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담아 놓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에 담아두셨어요. 비록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뎌지고 아주 희미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이제 배우고 살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철수가 행동해야 될 것 중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라고 할 때에 이거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 문제는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교과목이 도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지만 양심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을 알 뿐 제대로 실천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양심적으로 내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한 번도 도덕적으로 내가 양심을 거스려서 잘못되게 산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실수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을 받기도 하고 알게 되죠. 그럼 유대인들이라고 양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양심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들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확대해서 말한다고 이해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더 잘한다 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번 16절 상반부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죠. 의, 옳다 이런 말입니다. 옳다, 옳았구나, 바르다 이런 의미겠죠. 의롭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법을 잘 지켜서 행동을 하면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너 잘했다, 옳다 말하겠죠? 그렇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문제잖아요. 그죠? 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의,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따라서 잘 지켜서 행하면은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서 잘 지켜 행해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들겠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인가? 그럼 불법을 행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을 따라서 행동해야지 맞죠. 그런데 법을 따라서 행동한다고 해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율법이 요구한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 율법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걸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은 이것을 해라, 이것을 따르면 올바른 일이고 저것을 하지 말아라, 저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은 불법이다, 잘못된 거야, 그것을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역할입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를 옳다, 너는 맞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못해요. 하지만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옳다, 그르다를 알려주는,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는 누굴까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었죠?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사도 베드로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잘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집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죠.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 말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신도 이것을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또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치고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다. 그죠?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당시에 죄인들에게,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벌 가운데 하나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담고 있어요.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 높은 곳에 매달리는 형벌이에요. 못에 박혀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도 죄인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렸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형벌의 중요한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죄인 취급 받으셨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당하셨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자기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죄인 꽝꽝꽝, 너도 죄인 꽝꽝꽝, 이렇게 전부 다 죄인으로서 그렇게 사형 언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너는 죄인이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원래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인 취급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 짐을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값으로 피를 흘리는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꽝꽝꽝 법정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왜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에 대한 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너는 옳다, 너는 잘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너가 행동하고 너가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안 보고 이제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너를 이제는 옳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없어요.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는부터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양심을 따라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우리를 나중에 마지막 날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것을 지금 미리 너는 지금 의인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판결하실 것을 미리 지금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네가 뭘 잘해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네가 믿는다고 하니 내가 의롭게 여겨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지 내가 그래 너는 잘했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쓰려고 해도 우리는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쉽네. 의롭게 되는 거 쉽네.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려워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날마다 잘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로워질 수가 있지?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죠.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거는 올바른 태도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시냐? 라고 지금 물어보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베드로가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만약에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행동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이
먹는 것을 함께 먹음으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이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일들을 버렸어요. 그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써 제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뭘 헐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됩니다라고 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헐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스스로 또 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 범법자, 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19절에서 더 분명하게 밝혀요.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말해요. 죽은 사람은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당신이 의로워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요? 누구에 대해서 살려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처럼 나도 예수님과 이제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저는 믿고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못 박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무엇이 해결됐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하신 그 시점처럼 나도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그 죄 씻음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는 저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지금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때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살아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내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가 뭘 잘해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갑자기 짠 변해가지고 항상 의로운 일만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순간에 변화되어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의 연약함, 죄의 본성이 나를 억누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처음에 우리 의문을 가졌던 것,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는 않지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나는 여전히 잘못하고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거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이미 포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과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님. 그런데 왜 당신은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십니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된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믿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사도 베드로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말에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더하기 유대인들의 말하는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복음에서 거리가 멉니다. 늘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려고 애쓰실 거예요. 결국에는 절망일 뿐일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죄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십시오.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생명과 평안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평안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죽은 자로 여겨지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심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하셨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나의 죄악됨이 보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